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맞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략으로 적의 성을 함락시킬지, 어떤 방법으로 강물을 돌릴지까지 예언했다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조작이라고 하기엔 고고학적 증거가 넘칩니다. 오늘 저는 2000년 동안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성경, 예언의 비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름까지 불린 왕의 미스터리. 두 번째, 난공불락의 도시가 예언대로 바다에 던져진 충격적 사건. 세 번째, 일부 학자들에게 허구의 인물로 의심받던 자의 정체가 돌에 새겨져 증명된 순간. 이 3가지 미스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성경 밖의 역사 기록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기원전 700년경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루마리 위에 한 이름을 적었습니다. 고레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50년이나 더 지나야 세상에 나올 인물이었죠. 당시 유다 왕국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기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잠깐만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건재했고 성벽도 튼튼했습니다. 파괴되지도 않은 도시의 재건을 예언하다니요. 마치 서울이 건재한데 누군가 서울 재건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인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메시아 예언 아닐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이야. 하지만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된 예언이 있어.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고레스라고 적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레스 예언은 성경 예언 중 가장 구체적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과 행동까지 정확히 명시했으니까요. 이건 성경 비평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정말 150년 전에 쓰인 게 맞나요?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중에 누가 끼워 넣은 건 아닐까요? 역사를 보고 나서 덧붙인 거라면 설명이 되잖아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좋은 질문이야. 사해 문서를 알지? 1947년에 발견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기원전 2세기경에 필사된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됐어. 그런데 고레스 예언이 그대로 들어있어. 이 사본은 훨씬 오래된 원본에서 복사된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레스 정복 이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지. 후대에 끼워 넣었다면 다른 사본들과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할지 그 전략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을 보십시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강물을 마르게 한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에서요.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들이 150년 후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리고 고레스 왕 본인은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 젊은 왕 고레스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80세가 넘은 그 노인의 손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150년 된 예언서였죠. 과연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기원전 539년 바벨론 성 앞에 페르시아 대군이 진을 쳤습니다. 고레스가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도시는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높이가 무려 90m에 달했습니다. 두께도 어마어마해서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수십 년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물 걱정도 없었습니다. 포위전은 무의미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날 밤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의 기록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페르시아군을 조롱했습니다. 저 높은 성벽 안에서 우리가 뭐가 두렵겠느냐고요. 그런데 고레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나눠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보냈습니다. 거대한 운하를 파서 강물의 방향을 돌린 겁니다. 도시를 관통하던 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허벅지 높이까지 내려갔죠. 한 역사학자가 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고레스의 전략은 고대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강 자체를 무기로 사용한 거죠. 동료 학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문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바벨론의 수문은 철로 된 빗장으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벨사살의 잔치에 모든 경비병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수문을 지키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마른 강바닥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된 직후 늙은 선지자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두루마리를 펼쳐 고레스 앞에서 읽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레스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150년 전의 기록입니다. 왕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고레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고요. 역사는 이후의 일을 증명합니다. 에스라 1장의 기록처럼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겁니다. 성전 재건 비용까지 국고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고레스 원통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1879년 바벨론 유적에서 발견된 점토 원통인데요. 거기에 고레스 자신의 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신전들을 재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이 호칭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방인에게 사용된 칭호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무엇이라 부르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이방인,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방인이 이 칭호를 받은 것은 오직 고레스뿐입니다. 다윗도 이 칭호를 받았고 솔로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는 단 한 명, 고레스만이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한 신학교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시아가 누구에게 사용되는 칭호인지 아는 사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 아닌가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의식을 거친 사람들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호칭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칭호를 이방인에게 주셨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방인 왕에게 그런 칭호를 주신 건가요? 고레스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았잖아요. 교수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예표야.
앞으로 오실 진짜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거지.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림자라면 어떤 면에서요? 교수가 칠판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에는 고레스, 다른 하나에는 예수라고 적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서 인류를 해방시키셨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그런 의미가 있나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레스가 돌로 된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건과 인물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처럼 고레스의 역할도 바로 이 예표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고레스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죠.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웠음은, 띠를 띄운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어떤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고레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성경에는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하나가 통째로 바다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무역 도시. 250년 동안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섬. 그 도시의 이름은 두로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26장 12절입니다.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가운데로 던지리라. 돌과 제목을 물에 던진다고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물에 던집니까? 건물 하나도 아니고 도시 전체를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 뉴욕의 빌딩들을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레바논 삼나무, 페니키아 자주색 염료, 유리 공예품 등을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특히 유명했는데 골팽이에서 추출한 이 염료는 왕족과 귀족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오늘날의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위상이었죠. 그런데 두로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안가의 본토 두로, 다른 하나는 해안에서 약 800m 떨어진 섬 두로. 섬 두로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함대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했으니까요. 한 고대사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두로는 당시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함대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죠. 스페인까지 항해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두로를 공격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본토 두로를 13년간 포위했어요. 기원전 585년부터 572년까지 거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죠.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토 두로는 함락시켰지만 정작 중요한 섬 두로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두로 주민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섬으로 피신했거든요. 바벨론에는 바다를 건널 함대가 없었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었죠. 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에스겔의 예언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물에 던져진다는 게.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본토 두로를 파괴한 후 주민들은 모두 섬으로 피신했습니다. 본토에는 폐허만 남았죠. 돌무더기와 부서진 기둥들,
무너진 성벽들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전의 잔해, 집들의 목재, 성벽의 석재. 아무도 이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250년 동안이나요. 그냥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섬 두로는 더욱 번영했습니다. 본토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높이 50m의 성벽이 섬 전체를 둘러쌌고 세계 최강의 해군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이 섬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두로를 정복하지 못하고 협상으로 복속시켰을 뿐입니다. 에스겔 26장 14절은 이렇게도 예언합니다. 네가 맨 바위가 되어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두로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한다고요? 250년간 두로는 번영했습니다.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기원전 332년 한 젊은 정복자가 두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천재. 30세도 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무너뜨린 남자.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 생각해낸 전략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 섬을 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다가 막고 있다면 바다를 메우면 된다. 그의 참모들은 경악했습니다. 섬까지의 거리는 약 800m. 바닷물 깊이는 상당했습니다. 해안 근처는 얕지만 섬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져서 어떤 곳은 5m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메운다는 건가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토 두로의 폐허를 가져와라. 모든 돌과 제목을 바다에 던져라.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0년간 방치되어 있던 본토 두로의 잔해들, 부서진 신전의 기둥, 무너진 성벽의 돌, 불탄 집들의 목재, 이 모든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군사 역사가가 이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이런 공병 작전은 전무후무합니다. 도시 하나의 폐허로 바다에 두 끼를 만들다니요. 동료 학자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역사가가 설명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어요. 마케도니아 정예군, 노예들, 정복지의 포로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노동력이었죠. 7개월 동안 쉬지 않고 돌과 나무를 던졌습니다. 두로의 수비대는 처음에 이 광경을 비웃었습니다. 저 미친 짓이 뭔가 하고요. 그러나 두 길이 점점 섬에 가까워지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섬 두로의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나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공사 인부들에게 화살을 쏘고 불을 지르고 배로 두 끼를 들이받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거대한 방패탑을 세워 인부들을 보호했습니다. 두로군은 화공선을 보내 탑을 불태웠습니다. 알렉산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넓은 두끼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들에게 함대를 지원받아 해상 전투에서도 두로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두로는 바다에서도 포위당했습니다. 돛길 위에는 공성 무기들이 올라갔습니다. 투석기가 섬을 향해 돌덩이를 날렸고 공성탑에서는 병사들이 성벽 위로 건너뛰려 했습니다. 두로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끓는 모래를 뿌리고 화살을 쏘고 성벽 아래로 바위를 굴렸습니다. 기원전 332년 7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돛길이 완성되고 마케도니아 함대가 동시에 섬의 여러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졌고 병사들이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두로는 함락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전투 중에 죽었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250년간 난공불락이었던 섬이 마침내 정복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을 다시 보십시오.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가운데로 던지리라. 알렉산더는 이 예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예언대로 행동했습니다. 본토 두로의 돌과 제목이 문자 그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오늘날 그 돛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의 퇴적물이 쌓여 이제는 반도가 되었죠. 구글 지도에서 레바논의 티레를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이 불렸고 두로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로마 총독. 일부 학자들은 그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땅속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로마 총독입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된 인물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 초 일부 학자들은 빌라도가 실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회의주의 학자가 학술 발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를 언급한 로마 기록이 너무 적습니다. 유대 지방의 총독치고는 역사적 흔적이 거의 없어요. 복음서 저자들이 만들어낸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료 학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빌라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에 여러 번 등장하죠. 회의주의자가 응수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도 후대에 기독교인들이 첨가한 것일 수 있어요. 필사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의 비문이나 동전 같은 것 말입니다. 글로 쓴 기록은 조작될 수 있지만 돌에 새긴 비문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 물적 증거는 196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해안 도시. 로마 시대 원형극장을 발굴하던 이탈리아 고고학 팀이 돌계단에서 이상한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수리할 때 재활용된 건축 자재였는데 뒤집어 보니 라틴어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고학 팀장이 흥분하며 비문을 해독했습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건물을 봉헌하다. 현장에 있던 학자들이 경악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0년간 묻혀있던 빌라도의 흔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석판은 빌라도의 실존을 증명하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더 이상 복음서의 기록을 허구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졌어요. 비문의 연대는 서기 26년에서 36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석판에는 원래 티베리움이라는 건물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었던 거죠. 한 성서 고고학자가 이 발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빌라도 비문은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물적 증거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의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고학자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빌라도의 실존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죠. 돌에 새겨진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학자는 농담 삼아 말했어요.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발견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고학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발견들은 성경이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쓰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실제 역사, 실제 장소, 실제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뒤 또 다른 놀라운 증거가 공개됩니다. 50년 동안 창고에 잠들어 있던 유물이 최신 기술로 분석되면서요. 1968년부터 1969년 사이 이스라엘의 헤로디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헤로디움은 헤롯 대왕이 세운 거대한 요새 궁전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근처에 위치한 인공산으로 헤롯이 자신의 무덤으로 삼으려 했던 곳이죠. 이 발굴에서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작은 청동 반지였습니다. 반지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만 부식이 심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초록색 녹이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반지는 다른 유물들과 함께 창고로 옮겨졌고 거기서 50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반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수천 개의 유물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2018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연구팀이 최신 촬영 기술로 이 반지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특수 카메라와 조명을 사용하여 부식된 표면 아래를 들여다본 겁니다. 고해상도 사진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최첨단 기법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팀 책임자가
언론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반지에 헬라어로 필라토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책임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필라토는 빌라도의 거지라는 의미입니다. 소유격이에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사용했거나 그의 이름으로 발행된 관인일 수 있어요. 다른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의 청동 반지는 일반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관리나 고위층이 사용하는 인장 반지입니다. 공문서에 봉인할 때 사용했을 거예요. 밀랍에 이 반지를 눌러서 서명 대신 사용하는 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빌라도 본인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연구원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확신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상황 증거들이 강력해요. 첫째, 빌라도라는 이름이 당시 유대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이름이고 그것도 특이한 이름이죠. 둘째, 이 반지가 발견된 장소가 헤로디움이에요. 로마 총독부와 연결된 지역입니다. 셋째, 반지의 제작 시기가 서기 1세기로 추정됩니다. 모든 증거가 빌라도 본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증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발행한 동전도 발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소액 동전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는데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연대는 서기 29년에서 31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빌라도를 기록했습니다. 서기 116년에 쓰인 연대기에서 타키투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유해한 미신이라고 불렀죠. 그런 그가 빌라도와 그리스도의 처형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겁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도 빌라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빌라도의 통치에 대해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성경 밖의 증거들이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존했고 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비문, 청동 반지, 동전들, 로마 역사가의 기록, 이 모든 것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15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이 불렸고 그는 예언대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려 마른 강바닥으로 성 안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사해의 문서가 이 예언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두로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도시의 돌과 제목이 물속으로 들어갔고 알렉산더가 그 위에 길을 놓았습니다. 그 둑길은 지금도 레바논 해안의 반도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존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비문과 청동 반지와 동전이 그를 증거합니다.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예언은 성경 밖의 기록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고레스라는 특정한 이름, 강물을 마르게 하는 전략, 무늬 안에서 열리는 상황,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작이라고 하기엔 고고학적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사해의 문서, 고레스 원통, 빌라도 비문, 모두 현대에 발견되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한 대학생이 간증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그냥 신화나 전설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고고학 수업에서 고레스 원통과 빌라도 비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수는 이것들이 성경 기록의 역사적 정확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성경의 다른 내용들도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15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두로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도 알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다른 의심 많은 청년들에게 성경의 역사적 증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증거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150년 전에 아셨듯이 우리의 내일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아멘이라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